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끝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짧고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현 주소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그것을 새로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 타국으로 갔다가 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기 위해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의 소출을 약속대로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세를 든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그만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잘 대우해 주겠지. 최소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예우를 하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역사적인 영적인 상태, 역사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비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이 비유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하고 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소선지자, 대선지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들입니다. 글을 써서 남긴 선지자들이죠. 엘리야, 엘리사는 구술 선지자예요. 그들은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있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열매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 주인이 그 세를 준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당한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약속을 했고 주인은 그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께 또 열매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를 바로 드려라,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 명령이 그들에게 부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선택과 축복에는, 그들이 받은 선택과 축복에는 당연한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농부들과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많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들의 대응입니다.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잡고 거저 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죽였다.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주인은 지금 최소한을 요구한 거예요. 주인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그들은 지금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많은 열방 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히브리 또는 핫비루라고도 합니다.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시키셨어요. 축복입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특권을 갖게 됐는데 이 특권이 특권의식이 되고 특권의식이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할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죽였습니다. 축복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겠다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천국의 후계자로 부르셨는데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혹시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그 아들은 이 주인이 보낼 수 있는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최후로 보내며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렇게 대우하면, 이 아들에게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장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최후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최후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더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 남았으니,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 남았으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하나를 보냈는데 이제 하나 남았으니.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판을 깨버렸어요. 끝장내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간이 부은 겁니다. 최후의 메시지를, 최후의 통첩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주인과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알고 있어요. 이 주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막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농부들,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농부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준 사람이 특별히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배반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일들이 이 인간 사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가족 내에서든지, 또 직장의 동료 간의 관계이든지, 친구 간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관계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서서 더 악하게 험담을 하며 은혜를 베푼 자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모여서 모의합니다.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람의 민낯을 보죠. 회개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들의 민낯을 봅니다. 사람 안에 사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수의 마음도 있다. 사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농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는 상속자니 얘를 죽이면 이제 이것이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욕심이 과한 거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대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외아들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예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시던 자가 오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최후로 보내셨는데,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 아들에게 대우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만 그들은 그 아들을 거절하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극약 처방입니다. 더 이상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최후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극약 처방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예수님에게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잔인하게 대우했습니다. 잡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문 밖,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이고 영문 밖에 묻히게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농부들이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대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이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말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그런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경멸의 대상에 하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또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농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심판이다 말씀합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최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운명은 심판입니다. 준엄한 심판. 이 시대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심판받을 만하기 때문이죠. 위로, 사랑, 긍정, 천국 이런 메시지는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하지만 준엄한 심판도 말씀합니다. 따끔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 살떨리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현실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어요. 진멸이라는 말은 아폴림이 끝장낸다, 사라지게 한다. 다시는 희망을 갖지 못할 만큼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배은망덕으로 갚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마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배척하자 여러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우선은 이스라엘인데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스라엘 고을로 가자. 그리고 이방인에게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셔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도 준엄한 심판을 하셨던 거죠.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이방인의 시대도 끝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축복도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끝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이 주어졌고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듯이 우리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 또 어딘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중간 심판도 하셔요.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개인도 중간 결산을 하신다. 나는 잘 하고 있는지.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소중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